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혹시 이런 말을 자주 듣거나 하신 적 있으십니까? 아우, 말세다 말세. 그런 말 들어본 적 있으세요? 해본 적이나? 네,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자주 하거나 듣는 말입니다. 이렇게 볼 때 좀 연륜이 있으신 분들이 우리 철없는 젊은이들, 천방지축 이런 젊은이들 볼 때도 이런 말씀을 또 하시는 것을 봅니다. 그래서 옛날부터 전해내려오는 유명한 글이 있습니다. 요새 아이들은 버릇이 없다. 부모에게 대들고 음식도 개걸스럽게 먹고 스승에게도 대든다. 정말로 말세다. 이게 혹시 누가 한 말인지 아시는 분 있으세요? 한때는 이게 소크라테스가 한 말이다. 기원전의 철학자가 한 말이다 그러는데 알고 보니까 60년대 미국에서 누가 만들어내는 말이라는 말도 있습니다. 하여간에 옛날부터 젊은 애들이 문제다. 참 말세다란 그런 것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또 사람들은 자기가 살아왔던 인생의 경험, 특별히 어려서부터 경험했던 세상과 지금의 급변한 세상을 보면서 옛날에 가지고 있던 지식, 상식, 경험으로 지금의 세상을 보니까 정말 살기가 힘들다 이렇게 또 할 때 하는 말입니다. 우리는 지난 2, 3년 동안 코로나 바이러스로 코비드-19, 팬데믹 등등으로 익숙하지 않은 단어를 들으면서 자가격리, 백신, 마스크 착용, 또 어떤 사람이 아프다, 누가 죽었다더라 이런 소식을 들으면서 혹시 우리가 마지막 때를 살고 있는 것은 아닌가 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세상은 빠르게 변하고 있습니다. 과학자들이 말하기를 지난 250년 동안에 걸쳐서 변화됐던 것들, 과학, 기술, 문화가 앞으로는 30년 내에 다 된다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세상은 빨리 흘러가고 있습니다. 너무 빠르기 때문에 우리의 뇌, 우리의 지능, 우리의 정서가 따라갈 수 없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최첨단 기계, 핸드폰의 기능을 10분의 1도 사용을 잘 하지 못하기도 합니다. 집에 있는 컴퓨터도 그냥 동영상 보는 정도로 해서 기능을 다 활용하지 못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인터넷 정도 하고 있고요. 그러고 보면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는 최첨단 기술은 별로 소용이 없다라는 생각도 들게 됩니다. 또 사람들은 인간의 도덕성이 땅에 떨어져서 짐승 같은 행동을 할 때, 아니면 짐승보다 못한 일을 할 때 사람들은 불안해하면서 과연 이 세상이 어디로 가고 있는 것인가, 정말로 말세인가 생각을 합니다. 오늘 함께 읽은 본문 말씀 베드로후서 3장 3절을 보니까 먼저 이것을 알지니 말세에 조롱하는 자들이 와서 자기의 정욕을 따라 행하며 조롱한다 라고 나와 있습니다. 말세에, in the last days, 마지막 때에 말세가 되면 조롱하는 자들이 나타나서 기독교인들을 조롱한다 라고 말했습니다. 과연 우리는 말세를 살고 있을까요? 아니면 말세는 아직 오지 않았을까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혹시 운명의 날 시계 Doomsday Clock이라고 들어보신 적 있습니까? 미국의 핵과학자들이 핵을 개발한 다음에 이제 인류는 정말로 마지막으로 가고 있구나 이런 생각을 해서 만들었다고 합니다. 1947년에 만들어진 것인데 그때 47년에 이 시계는 벌써 23시 53분 24시가 되면 지구 멸망인데 7분밖에 남지 않았다라고 시간을 정해놓은 겁니다. 49년에는 소련이 핵실험에 성공하면서 운명의 시계는 23시 57분 이제 3분 남았다 시계로 옮겼습니다. 그리고 미국이 수소폭탄 실험을 성공한 53년에는 그 시계가 23시 58분 이제 2분 남았다 이렇게 옮겼다고 합니다. 이렇게 운명의 시계는 핵이나 수소 폭탄 실험을 성공하면 점점 종말로 향하고 있고, 만약에 미국과 소련이 핵확산 금지 조약이나 무기 감축 그런 조약을 맺으면 다시 40분대로 내려갔다가 이렇게 40분대, 50분대로 왔다 갔다 하면서 지금까지 왔다 그럽니다. 그러면서 2018년에 북한이 핵무기 프로그램을 상당한 진전을 보인 다음에는 시간이 다시 23시 58분으로 갔다 그럽니다. 그리고 2020년에 세계 지도자들이 함께 모여서 핵전쟁과 기후변화에 대해서 대처하는 거 실패하면서 시간은
23시 58분 20초까지 됐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2020년도에는 지구의 운명의 시간이 이제 1분 40초 남았다라고 사람들이 생각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올해 2022년 운명의 시계는 몇 시를 가르치고 있을까요? 지금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했는데 공격이 지지분해지니까 지금 푸틴이 핵 단추를 누를까 말까 만지작만지작하고 있다고 합니다. 만약에 러시아가 핵을 쏘게 되면 아마도 세계 제3차 대전으로 될 것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아마도 지구는 거의 멸망에 가까운 재해를 입게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는 정말로 마지막 때를 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성경은 뭐라고 말하고 있는가? 성경은 이미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부터 마지막 때를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오실 길을 예비했던 침례 요한이 했던 메시지가 뭔지 아십니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Repent, the kingdom of heaven is at hand. 예수님이 첫 번째 하신 말씀이 뭔지 아십니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예수님이 오시면서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는 것입니다. 영어 표현은 손만 뻗으면 잡을 정도로 와 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역사라는 단어, 영어 단어로는 history입니다. history는 his story. 누구의 이야기입니까? 예수의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의 등장은 역사적으로 가장 위대한 일이었습니다.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태어나신 사건, 이 땅에 사시면서 완전한 인생을 사신 것,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 3일 만에 부활하신 사건, 40일 후에 하늘로 오르신 사건, 그리고 얼마 후에 성령이 강림하신 사건 하나하나가 이 세상의 역사에서 매우 중요한 사건들이었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무슨 사건이 남아있습니까? 성령님이 강림하신 이후에 무엇이 남아있습니까? 네, 예수님의 재림, 다시 오시는 예수, 그것이 인간의 마지막 역사가 될 것입니다. 예수님의 초림으로부터 종말, 마지막 때는 이미 시작됐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재림으로 종말은 완성될 것입니다. 예수님 승천하신 다음에 교회가 시작됐습니다. 그 교회도 예수님의 재림으로 역사는 끝나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모두 하늘나라, 천국으로 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써 이미 시작됐습니다. 이미, already. 동시에 하나님 나라는 예수님이 다시 오심으로써 완성될 것입니다. 아직 안 오신 거죠. 아직 not yet. 우리는 예수님의 초림과 재림, 그 사이에 살고 있습니다. 이 시대야말로 정말 마지막 때를 살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장에서 예수님이 하늘로 올라가실 때 사람들은 이제 예수님은 조만간 다시 오실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그때로부터 2000년이 지났지만 아직까지 예수님은 다시 오지 않으셨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아예 안 오시는 것은 아닙니다. 예수님은 분명히 다시 오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디모데후서 3장 1절로부터 5절까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절로 5절까지 말씀 시작.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자, 지금 2000년 전에 쓰여진 이 말씀, 지금 딱 드러난 말씀 아닙니까? 지금이 말세, 마지막 때입니다. 먼 훗날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일입니다. 또 한 글을 볼까요? 로마서 13장 11절로 14절까지 말씀. 로마서 13장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음이라.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입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음이니라. 분명히 한 것은 우리가 처음 예수를 믿었을 때보다 지금은 더 가까이 왔다는 말입니다. 예수님은 분명 다시 오시는데 그것은 처음보다 지금 훨씬 더 임박한 줄 믿습니다. 이제 우리는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어야 될 때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해서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아야 할 때입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겠습니다. 자, 성경은 마지막 때를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 어떤 말씀을 주고 있습니까? 오늘 본문 말씀 8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베드로 3장 8절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자, 하나님께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라는 겁니다. 아마도 저는 이 말씀은 그 베드로가 시편 90편 4절 말씀을 인용한 것 같습니다. 그것도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시작. 주의 목전에는 천년이 지나간 어제 같으며 밤의 한순간 같을 뿐임이니이다. 자, 하나님은 시간을 만드신 분입니다. 시간을 초월하신 분입니다. 시간을 넘어서신 분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시간에 갇혀 사는 존재입니다. 시간에 의해서 태어나고 자라고 성장하고 늙고 죽게 됩니다. 시간을 거스르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정하신 이치입니다. 흔히 이런 말을 하죠. 100년도 못 살면서 1000년을 걱정하는 인생들아, 이런 말이 있는데 우리 인간은 이 기억력도 100년을 온전히 담을 수가 없습니다. 인간이 간신히 사는 그 100년을 하나님의 시간과 비교할 때는 정말 그것은 찰나와도 같은 순간일 뿐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머리로는 하나님을 이해할 수 없죠. 믿음으로 아는 거지. 그렇게 하나님의 시간은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와 같다. 이럴 때 우리 어떻게 되는가? 야고보서 1장 9절로 12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야고보서 1장 9절로 12절 말씀 시작. 낮은 형제는 자기의 높음을 자랑하고 부한 자는 자기의 낮아짐을 자랑할지니 이는 그가 풀의 꽃과 같이 지나감이라. 해가 돋고 뜨거운 바람이 불어 풀을 말리면 꽃이 떨어져 그 모양의 아름다움이 없어지나니 부한 자도 그 행하는 일에 이와 같이 쇠잔하리라.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시련을 견뎌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라. 아멘. 시간이 해결책입니다. 참고 견디면 언젠가는 이깁니다. 지금 낮은 곳에 있는 형제들은 언젠가는 높아질 것이다. 지금 부유한 자들은 언젠가는 낮아질 것이다. 왜냐하면 인간의 부귀영화도 풀의 꽃과 같이 허무하게 지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다. 이 마지막 때를 믿음으로 견디는 자는 복이 있다고 말씀했어요. 왜냐하면 우리에게는 이미 약속된 생명의 면류관이 있기 때문에 그런 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아멘. 생명의 면류관이 이 세상의 어떠한 부귀영화보다도 더 값진 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아멘. 예수님 승천하실 때 묻습니다. 과연 이스라엘 나라가 언제 회복되는 겁니까? 그 당시에 묻는 제자들의 생각에는 이 시간이 크로니클스, 그러니까 인간의 달력과 시계에 나오는 몇 날, 몇 월, 며칠입니까? 그러나 주님께서는 그것은 너희의 알 바가 아니다. 너희는 오직 예수의 증인이 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믿음은 때와 시기를 예측해서 아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때를 온전히 믿고 우리는 그저 예수의 증인이 되는 삶을 살아라 라고 말씀하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를 때도 너는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말씀하셨습니다. 정확한 좌표, 어디로 갑니까? 정확한 주소를 주신 것이 아니라 일단 여기를 떠나서 이제 내가 앞으로 너에게 말할 그곳으로 가라. 믿음은 갈 바를 알지 못하나 가는 것인 줄 믿습니다. 시간은 다 하나님께 맡기길 바랍니다. 그저 우리는 현재에 충성하면서 맡겨진 사명에 최선을 다하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어떤 사람들은 예수의 재림이 너무 늦는다 생각하든지 아니면 혹시 없는 것은 아닌가 아니면 재림이 없으면 좋겠다 라고 생각할 수 있다는 겁니다. 구절을 한번 본문 구절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베드로후서 3장 9절 말씀 시작.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은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여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아멘. 예수님이 과연 언제 오시는 건가? 좀 늦으신 것이 아닌가? 혹시 예수님 아예 안 오시는 것은 아닌가? 예수의 재림에 대해서 여러 가지 생각들, 이야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정을 조금 이해할 수 있는 것이 예수님 승천하신 다음에 이제 교회가 시작됐을 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곧 오실 줄로 생각을 했습니다. AD 70년에 로마군이 예루살렘 성전을 다 파괴했을 때도 사람들 그때가 진짜 종말인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아직 오지 않으셨습니다. 시간이 흘러서 역사적으로 1차 세계대전 때도 사람들은 혹시 종말이 아닐까? 2차 세계대전 때도 혹시 종말 아닐까 생각했습니다. 어떤 사람은 지금의 러시아의 침공이 혹시 종말은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저도 목사지만 저도 예수님이 언제 오시는지 잘 모릅니다. 그러나 한 가지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는 오래 참으신다는 것입니다. 벌써 세상을 심판했을지 모르는데 하나님은 참고 기다린다는 말씀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아무도 멸망하지 않고 다 회개하시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그렇다는 말씀입니다. 다 회개하기를 원하신다. 아무도 멸망하지 않고. 마지막으로 그 날은 예수님 다시 오시는 날은 도둑같이 온다고 했습니다. 오늘 본문 3장 10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도둑같이 온다는 말은 오는 때는 언제인지 모르나 확실히 온다는 말입니다. 언제 올지는 모르나 확실히 온다. 연관된 구절 마태복음 24장 42에 44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4장 42절에 44절 시작.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할는지 너희는 알지 못함이니라. 너희도 아는 바니 만일 집주인이 도둑이 어느 시각에 올 줄 알았더라면 깨어있어 그 집을 뚫지 못하게 하였으리라. 이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하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주인을 기다리는 종들. 다시 말해서 다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종된 우리들은 늘 깨어 있어야 되고 준비되어 있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 인간은 너무나 연약해서 잠을 안 자고 24시간 365일 늘 깨어 있을 수 없다는 겁니다. 우리가 살려면 잠을 잘 자는 것이 중요합니다. 깨어 있으면서 주인을 기다리는 종, 어떻게 하면 우리가 필요한 잠은 자면서 늘 깨어 준비될 수 있을까? 제가 군대에 있을 때 특별히 훈련 받을 때가 생각납니다. 우리 부대는 공군 부대이기 때문에 이 모의 훈련을 하면 기지를 방어하는 것이 우리의 임무입니다. 훈련 기간이 되면 전 군인은 군복을 입은 채로 군화도 신고 헬멧도 쓰고 총을 어깨에 메거나 가까이 둔 채로 불침번을 쓰면서 새우잠을 잡니다. 쪽잠을 잡니다.
그야말로 적이 공격한다는 신호가 울리면 즉시 자기의 방어 위치로 가서 방어할 준비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군복을 입고 군화를 신은 채로 총을 가지면서 잠을 자는 것은 불편합니다. 그렇지만 잠을 안 자는 것보다는 훨씬 효과가 있습니다. 깨어있지 않다라는 말 이렇게 이해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것은 군인이 뭔가에 빠져서 본인이 군인인지도 잊어버리는 것을 말합니다. 군복이 어디 처박혀 있는지, 군화도 벗어서 어디다 두고 끈다 풀려 있는지, 자기 철모가 어디인지도 모르는 것입니다. 총은 평소에 관리하지도 않고 어디 있는지도 모를 채 깊은 잠에 빠져 있는 것을 말합니다. 너무나 깊은 잠에 빠져서 적군이 왔다는 신호가 들려도 잠에서 깨나지 못합니다. 남들은 이미 출동을 했는데 늦게 일어나서 대충 군복을 입고 대충 군화를 신고 총을 메고 자기 위치로 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자기가 맡았던 그 방어구역은 이미 적군에 의해서 뚫려버린 이후입니다. 소위 군기가 빠져도 단단히 빠진 것을 말합니다. 저 여러분 하나님의 군사입니다. 하나님의 군사들은 완전 무장하고 살아야 됩니다. 적군이 쳐들어오면 자기가 지키고 있는 구역을 확실히 방어해야 합니다. 군기가 바짝 들어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깨어있는 군인입니다. 그렇지만 군기가 빠진 군인이라면 군 생활은 마치 휴양지 온 것처럼 자기의 신분도 있고 자기의 책임도 있고 내가 뭘 해야 되는지도 모른 채 그냥 밥만 먹고 군 생활을 때우고 있는 군인입니다. 군인이라면 나라를 지키는 막중한 책임을 짊어져야 합니다. 그래서 저는 특별히 목사일 경우에 목사가 휴가를 간다. 그러면은 경건의 시간도 하지 않고 말씀도 안 보고 기도도 안 하고 이게 휴가가 아니에요. 내가 휴가이건 휴가가 아니건 목사는 경건의 시간을 갖고 기도하고 주님을 생각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목사뿐 아니라 모든 성도가 그런 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아멘. 우리의 주인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깨워서 기다리라고 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이 아예 늦게 오시든지 오지 않으면 참 좋겠다 생각을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세상을 살아가는 재미가 너무 좋은 겁니다. 너무 하고 싶은 게 많고 너무나 좋은 게 많고 갖고 싶은 게 많고 그거 한번 꼭 해보고 싶다. 예수님을 잊어버리고 사는 게 너무나 행복한 것입니다. 그래서 디모데후서 4장을 보니까 대만은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떠났다. 사도 바울과 선교에 동참했던 대만은 결국에는 자기가 살아왔던 세상을 예수님보다 더 사랑해서 자기의 동역자를 버리고 세상으로 갔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9장에 나오는 부자 청년은 예수님보다 자기가 소유한 재물이 더 좋아서 돈을 더 사랑해서 결국 예수님을 따르지 못하고 자기의 길로 자기 돈이 있는 집으로 돌아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러한 태도는 주인을 기다리는 종의 마음이 아닙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안타까운 것은 많은 성도들도 마치 종말이 없는 것처럼 그렇게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사람이 예수를 믿는 사람인지 아닌지 한번 진지하게 확인을 해봐야 될 정도로 구분이 안 되는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저와 여러분은 주님이 속히 오시기를 기다리는 충성된 종인 줄 믿습니다. 아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우리는 먼 길을 떠난 주인을 기다리는 종들인데 종들에게는 맡겨진 사명이 있습니다. 주인이 돌아오면 그 종들이 얼마나 맡긴 일을 잘 했는가 많은 기대를 하고 돌아오신다는 얘기예요. 누가복음 12장 41절로 48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2장 41절 시작. 베드로가 여짜오되 주께서 이 비유를 우리에게 하심이니까 모든 사람에게 하심이니까 주께서 이르시되 지혜 있는 진실한 청지기가 되어 주인에게 그 집을 종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누어 줄 자가 누구냐. 주인이 이를 때에 그 종이 이렇게 하는 것을 보면 그 종은 복이 있으리로다. 내가 참으로 너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그 모든 소유를 그에게 맡기리라.
만일 그 종이 마음에 생각하기를 주인이 더디오리라 하여 남녀 종들을 때리며 먹고 마시고 취하게 되면 생각하지 않은 날 알지 못하는 시각에 그 종의 주인이 이르러 엄히 때리고 신실하지 아니한 자의 받은 벌에 처하리니 주인의 뜻을 알고도 준비하지 아니하고 그 뜻대로 행하지 아니한 종은 많이 맞을 것이요 알지 못하고 맞을 일을 행한 종은 적게 맞으리라. 무릇 많이 받은 자에게 많이 요구할 것이요 많이 받은 자에게 많이 달라 할 것이니라. 아멘. 베드로가 물어보는 거죠. 이 말씀은 예수님의 증인인, 예수님의 종인 우리들에게 하시는 말씀입니까? 아니면 세상의 모든 사람에게 하시는 말씀입니까? 이 말씀은 주님의 종한테, 청지기에게 해당되는 말이다. 과연 이 청지기는 지혜가 있고 진실한 종인지, 그에게 맡겨진 사명, 종들에게 양식을 잘 나눠주는 청지기인지, 종들한테 양식을 나눠주는 게 이 청지기의 사명이었습니다. 주인이 부지불식간에 왔을 때에 이렇게 성실하게 청지기의 직분을 잘 감당하는 자, 그에게는 복이 있을 것이다. 그리고 이렇게 착한 청지기에게는 주인이 모든 소유를 맡긴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반대로 어떤 종들은 속으로 생각하기를 우리 주인은 늦게 올 것이다. 나는 내 마음대로 살아야겠다. 그렇게 해서 그 주인의 종들, 남녀 종들을 막 때리고, 자기 종이 아니에요. 주인의 종이에요. 먹고 마시고 취하고, 그러면은 주인은 마치 도둑같이 돌아와서 이 종을 엄히 때리고 신실하지 않은 자의 받을 벌, 거기에 처한다는 것입니다. 주님의 뜻을 알면서도 주인이 돌아온다는 것 준비하지도 않고 평소에 주인의 뜻대로 하지 않은 종은 많이 맞을 거라고 말합니다. 알지 못하고 맞은 일을 하는 종은 적게 만다 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법칙은 많이 받은 자에게 많이 요구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많이 맡은 자에게 많은 것을 받을 기대를 하기 때문에 그런다는 말씀입니다. 마지막으로 한 구절만 더 읽고 말씀을 정리합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 10절 말씀, 우리가 잘 아는 구절, 잘 암기하는 구절, 베드로전서 2장 9절 10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에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긍휼을 얻은 자이니라. 예수님은 저 여러분을, 우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서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했다고 했습니다. 신약성경에서 말하는 교회, 헬라어로는 에클레시아, 에클레시아는 그 뜻이 밖으로 불러냈다. 예수님 어둠 속에서 있던 우리들, 사망의 그늘에 있던 우리들을 밖으로 끄집어내서 빛 가운데 거하게 했다. 그것이 바로 교회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교회의 임무는 우리에게 그런 은혜를 주신, 우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시고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예수, 그 예수님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기 위한다라는 겁니다. 교회를 부르신 목적은 그리스도를 선포하는 것, 그리스도를 선전하는 것, 그리스도를 세상에 알리는 것이라는 겁니다. 그것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를 선택받은 족속, 왕같은 제사장, 거룩한 나라, 그의 백성으로 삼았다는 겁니다. 그 일을 시키기 위해서. 그런데 우리는 중요한 임무를 잊을 채, 야, 우리는 왕같은 사람들이야, 우리는 제사장이야, 거룩한 나라야, 하나님 백성이야, 이것만 강조합니다. 신분만 강조합니다. 할 일은 잊어버리고. 그러나 그렇게 우리를 부르신 이유는 예수의 아름다운 덕을 세상에 알리는 것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아멘. 세상의 마지막 때를 사는 우리들, 예수님은 당장 오늘이라도 오셔서 우리한테 오신다고 해도 전혀 이상하지 않을 그럴 때를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것은 하나님께서 정하신 원칙, 정하신 때에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때와 그 기간에 관심을 가질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각자
평소에 하던 대로 성실하게 준비하고 깨어있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 생각보다 더 후에 올 수도 있고 반대로 더 빨리 오실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그저 주인의 성실하고 지혜 있는 청지기처럼 늘 깨어서 준비하고 있으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맡기신 사명, 복음을 들고 세상에 나가 예수의 아름다운 덕을 알리는 일에 최선을 다해야 되는 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아멘.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주님께서는 2000년 전에 하늘로 올라가신 그대로 언젠가 다시 돌아오시는 줄 믿습니다. 세상을 심판하시는 왕 예수 그리스도, 주님의 종된 우리들은 주님을 기다리면서 주어진 사명에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사명은 예수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덕을 세상에 전파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모두 우리 주님의 교회가 늘 깨어서 준비된 교회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음